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깃도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 맞추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예, 거기까지만. 올 2019년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자,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자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는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면 그러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서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좀 바르게 행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그래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확신 가운데 설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일을 끊는 일에 우유부단하면 확신 가운데 설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세상 편에 두고 있으면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든든히 하나님 말씀 위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세상에 합당치 않은 죄와 온전치 않은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과 단호함이 있어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쪼록 잘 주의하셔서 올 한 해에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살피고 생각하다가 말았는데요.
여섯 번째 기도는 방금 읽었듯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작년 12월 달 중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좀 가르쳐드리겠어요. 속세말로 선빵이라는 거 가르쳐드렸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상대방이 때릴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얻어맞으면 충격이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붙들고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창세 이후로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또 사단 마귀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쫓겨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과 세상 나라를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누구랑 싸우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누구랑 싸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전쟁을 하는데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내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움을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싸움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싸움에 나선다면 그럼 자칫하면 악은 우리 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군을 이 피하를 식별을 잘 못해서 그래서 잘못 우리 편에다가 총을 쏘거나 포를 사격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피아를 식별하는 우리 편과 남의 편을 식별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 누군지 내 적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내 주적,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을 잘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대상, 싸움의 대상,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적은 누구입니까? 현재 여러분들 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으로도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고 싸움을 하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싸움의 대상, 즉 현재 내가 미워하고 있는 대상, 그게 누구냐 질문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영적 존재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며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죄와 그 죄를 조장하는 사단과 그의 하수, 졸개, 귀신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영적 세력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새기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나는 요즘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와 대항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다들 쉽게 대답하실 겁니다. 죄를 조장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그 답이라고 쉽게 누구나 아마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걸 살펴본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누구를 대적하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분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과 실제로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적 아시지요? 주된 나의 원수적. 주적이 옆집 사람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내 싸움의 대상이 남편 또는 자식일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주적이 심지어는 흠집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운다고 모든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모든 에너지를 엉뚱한 것과 싸우면서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할 때쯤에 자주 약주를 하시고 늦게 들어오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저녁에 늦은 밤에 한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저는 뭘 했냐고요? 싸우니까 이제 심판을 봐야 되니까 저는 심판을 물론 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싸움을 하시는데, 싸움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었는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디서 배우셨는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 물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날 저녁에 싸움 후반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마치 사람을 마귀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와 귀신과 죄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노해야 하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자들과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아니 알아도 이걸 마음 깊이 잘 새겨서 간직하지 않으면 대적 마귀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될 내 편인데, 한 몸을 잃은 지체인데, 그런데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같은 편. 우리는 아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 중에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무지하게 따라하지 마시고 세게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크게,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 중에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진영을 이루고 우리의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될 한 군사들입니다. 아군에게 칼을 휘둘고 같은 편에게 활을 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쉽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오늘 누구를 미워하며 공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점검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지나치게 신령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천사장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자기가 귀신들과 대적하여 영적인 대결을 벌이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싸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게 성숙해져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이 마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처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남으로 나라가 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경비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미래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대적자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르기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신 환상과 이상, 꿈과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일들을 붙잡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말씀하시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환상을 깨달았다, 이상을 깨달았다 라는 말은 말씀을 깨달았다 라는 말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동일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언과 환상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대적할 세상 나라들이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서고 로마가 설 것이라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지만 결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 당신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나라들 뒤에 역사는 영적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대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싸워서 승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니엘 9장 10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이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싸움을 행하십니다. 세상 권력들 뒤에, 세상 나라들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단순히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가셨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무찌르시고, 헬라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무찌르시고, 로마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무찌르시겠다 약속하셨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영적 싸움 가운데 싸워
홀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예언을 깨닫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대신 싸우시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니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방법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칼 휘둘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총칼 들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얼굴 붉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위로와 복음을 붙들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일들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 깨닫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되는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약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며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요? 말씀.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검이 뭐라고요? 말씀. 딴 거 휘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괜히 핏대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영적인 싸움에서 적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칼을 손에 붙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내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승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한 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말씀 깨닫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면 그러면 뭐하라 그럽니까? 이 칼을 어떻게 휘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합니다. 마귀와 죄와 그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십시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권면드립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십시오.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자녀와 가정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들리고 보여지면 그러면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